히브리서 8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10절, 오늘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들에게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용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갖고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십계명처럼 돌판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 10절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 11절과 11절은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11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니까 그 날들 이후에, 여기에 그 날들 이후는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렙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마지막 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 뻔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앞으로 신명기를 공부할 텐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앞에 행복과 불행이 내 앞에 있고 살고 죽는 것이 너 앞에 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내가 이 복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가?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하여튼 잘 먹고 자라는 것이 유일한 부모의 기대고 또 부모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1살이 지나고 2살이 지나고 3살이 지나고 5살이 지나고 하면 이제 5살이 되면 유치원을 간다고요. 그러면 유치원을 가야 돼요. 근데 유치원에 갈라 되는데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리 깨워도 울기만 하고 유치원 안 가겠다 이러면 이제 큰일이죠. 그 다음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안 간다. 또 학교를 보냈는데 공부를 하기 싫다고 공부 안 한다.
자, 그러면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그리고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 보세요. 참 희한해요. 이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면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란 말 안 해도 합니다.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근데 육신의 일은 아이고야. 여러분, 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 LA에서 무슨 뭐 한국에서 뭐 유명한 뭐 가수들 뭐 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야, 그거 비싼 돈 주고 확 가서 좋은 자를 찾으려고 그 저 LA 그 뭐지 그 할리우드 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들으면서라도. 근데 영적인 일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그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육적인 일은 막 하고 싶어 하고 도리어 잘못된 거 하고 싶어 하고 영적인 일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마무리하고 그러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은 하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식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모치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유익, 이제 영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면이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큰딸을 기를 때 학교는 많이 빠졌어요. 왜냐 그러면 그 목사에 따르면 어디 가야 되면 같이 가야 되고 학교는 많이 빠졌어요. 안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타주에 가 있지만 벌써 성경적인 교회에 딱 미리 찾아가지고 가서 그 시간대.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도 저기 어디 타주에서 여기 휴가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가족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 보세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 정도는 해요. 근데 구원받은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가장 큰 관심, 그것이 실패하면 다른 거 성공해도 여러분 저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가 넘버원입니다. 절대 그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거 상관 안 하죠. 영적인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아이들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잡 잡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다 자식들 길러놓으니까 그 자식들이 저는 저 옛날에 우리 이종무 집사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 노인 아파트에 가서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많은 노인들을 만나는데 그 노인들 대부분이 자식들에 대한 그 분한 마음,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렇게 자식들 다 우리 자에서 해갖고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돈은 잘 버는데 그 다음에는 부모 돌보는 거 상관 안 하거든요. 네, 한 대표적으로 그 뭐 아들이 의사가 여기 비엔나 파크에서 건물이 몇 채나 되고 얼마만 부자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식탁에 앉는 의자까지도 성한 것이 없어요. 내가 그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피치피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권사에 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식을 영적으로 바로 가르쳐 놨더라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번으로 나눠주는데 사람 관계에서 첫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어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하나님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도 안 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정말 그것을 먼저 하면 정말 그 자식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안해 보세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게 헛다리. 내가 볼 때는 다 헛다리 짚고 있어. 그렇게 해서 자식들에게 믿는 부모가 너 삶의 첫째는 주님이다. 주님 공경이. 여러분, 왜 성경에 내 부모나 자식이나 행절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결국은 자기들에게 복이 안 돼요. 항상 주님 먼저, 주님 먼저.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이 그래도 잘 빼라고 뭐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고 자식을 위해서 그러지. 어느 진짜 정상적인 부모가 그건 이제 믿음을 떠나서 일단 자식이 잘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본인들은 그래도 그래서 공부도 해가지고 좋은 잡 찾으면 자기게 좋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언약으로 주신 게 언약. 그 언약은 약속이에요. 너가 이걸 행하면 너에게 복이 되고 이거 행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복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요. 그 복과 저주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첫째 언약 율법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었고 용서를 주지도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은 마음에다 기록을 해 주셨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바꿔져요. 생각을 바꿔야 이 마음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그래서 회개라는 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하시면 자문에 사람은 생각대로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 안 바꿔집니다. 생각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고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제 수학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대로라니까.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사람이고.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너무 육적인 생각만 하고 살면요 사망이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관계가 딱 없어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끊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매일 바쁜 삶을 살지만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주님 생각할 여유는 다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님 얼마든지 생각하면서 공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주님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아무리 바쁜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주님 생각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 그렇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10절 보세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건 그날 이후에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는 미래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노니,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와요. 11절 결과. 그래서 이제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우리 인생을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 믿고 하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은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예언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을 잠깐 펴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9절을 보시 바랍니다. 6절부터 보면 이게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인데 6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면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이거 서로 잡아먹는 사이 아닙니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옵시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곳이로되,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보세요. 우리 성경 많은 예언서에서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라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킨 줄 아세요? 이방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이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천년 왕국 때는 완전히 어느 이스라엘 사람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인 시대에 지금은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언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이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상속, 하나님의 그러니까 입양, 양자가 되는 것을 예정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거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정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 십계명 그리고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읽었죠. 고린도전서에 고린도후서인가? 그 우리 읽었던가요? 다시 한번 잠깐만 우리 고린도후서를 가봐요. 고린도후서. 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보면 여러분들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3장 3절부터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세와 생각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구약 시대 때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12절에 가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주를 알라고 할 필요 없이 다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불의를 행하고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죄 짓고 살 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언약을 그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긍휼이 뭔 줄 아십니까? 자비. 수없이 얘기했죠.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대답해봐요. 마땅히 그래놓고 그냥 하지 말고 마땅히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옵시다. 자비.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이 자비란 뜻이에요.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의문을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못한 거 있다면 좀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없으신데 어떻게 기억을 못하신 게 있겠습니까? 자, 그 의미를 분명히 아세요. 이게 그 원어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Hold against us no more. 더 이상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고통을 당하게 했다면 그거 어때요? 잊어요? 못 잊어요? 잊어요? 못 잊어요? 잘 못 잊어요. 그래서 그걸 딱 홀드 붙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놈, 그게 사람의 내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해갖고 홀드 어게인스트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 그럼 아이고야, 이제 어차피 주님이 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나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드릴 뿐이지. 제가 옛날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누구 생각이냐 물어봤어요.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네 생각이라면 그건 참으로 예수님 믿는 자세가 아니고 그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손상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세인이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궁극적으로 내가 우리 황영재 잘 아는데 매를 때릴지언정 저 아이들을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하겠어요? 용서하지요. 매 때리고 나면 더 가슴 아파갖고 더 좋은 거 사주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게 부모 심정이니까. 근데 이제 그 매를 때리기 전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어떠겠어요? 속은 상하지만 용서해주고 매도 피하고 그래도 자기도 좋고 괜히 감추고 숨길 필요 없고 그러냐 안 그러냐? 그지? 너희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야, 예를 드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의 평화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치 못하고 계속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육체를 가진 부모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9절을 봐요.
우리 12장 7절부터 보십시다. 6절부터. 아이고, 자꾸만 읽을 구절이 많네. 자, 6절부터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른 고백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자, 이제 마지막 절 하고 마칩시다. 그 8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다시 8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8장 전체를 설명을 먼저 하고 한 절 한 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체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난 사람? 여기에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서 첫 언약,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진 것 사라지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율법이 지금 왜 필요합니까? 에이멘. 율법은요, 아직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라. 그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을 얼마나 강조한 줄 아세요? 어떤 면에서 강조를 했느냐? 여러분 잠깐, 오늘 이것을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 잠깐 로마서 7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7장. 자, 그 9절부터 보세요. 9절. 거기 보니까,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막에 이르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12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며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내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보세요. 율법이 지금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율법이 아주 이제 이런 면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 만일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어긴 자는 그 결과가 뭡니까? 율법을 어긴 자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결국은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면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율법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율법이 규정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언약은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주셨습니다. 결국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로서 의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음껏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